괜찮아. 지금 저게 조성이 잘 안 되니까 건드리면 안 돼. 자, 우리 찬송을 합시다. 104장 찬송합시다. 주님 것이 없어서 인마의 예수님 하시옵소서. 장로님. 순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신령하신 그의 편들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199장 이 찬송이 참 제가 어릴 때 싫어했던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무릎에 앉아서 성경 읽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꼭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는 남편 자녀들도요, 엄마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남편이 자기는 안 가면서 왜 교회 안 가 새벽 기도 깨우고 그래요. 애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든든해합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사랑은 제 199장입니다.
영을 넘겨치렀던 다리의 나무가 그대는 나의 마음에 역사와 주의 선지를 향하였다고 하는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저희에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런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실내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나니 어머니가 이르면 눈물로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주님께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는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지나고 나의 위에 하려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씻을 때때로 성령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주님께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는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읽고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가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쓰이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분명히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믿음으로 마음으로 확증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제삿날을 참 오래 기다렸어요. 왜 제삿날이 기다려지느냐? 제가 집안에 4대 종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삿날이나 명절이 되면 온 집안들, 친척들이 다 이제 우리 집에 모여요. 오면 용돈도 생기지. 또 제삿날이 되면 그야말로 맨날 보리밥, 뭐 좁쌀밥, 뭐 희한한 거, 무밥, 또 뭐 있더라. 감자도 없고. 겨울에는 뭐 고구마 정도로 정심한 고구마로 때웠어요. 그런 시대인데 희한하게 제삿날이 되면은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장만하는지, 뭐 과일이고 뭐 생선이고 고기고 넘쳐나요. 그리고 친척들이 그 빈손 오지 않고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삿날이 기다려졌고, 또 강씨 집안의 4대 종손이라 제사 지내는 법, 그죠? 상 차리는 법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준비를 또 알아서 종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자, 문제는 오늘 로마서 14장이기도 결국 뭐냐 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 그죠? 음식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렇죠?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음식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절박했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 어릴 때도 뭐 보릿고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쑥도 뜯어다가 그게 쌀 몇 개 넣어가지고 죽 끓여 먹고, 또 국수도 지금 뭐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 칼국수 먹었습니다. 칼국수. 이 밀가루 지금처럼 하얀 밀가루가 아니고 뭐 하얀색인지 붉은색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희한한 밀가루 그거 가지고 국수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요. 그 시대, 지금 이 성경이 로마서가 쓰인 이 시대에도 먹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뭐 지금 이렇게 세계 뭐 초인류 강대국이다 뭐 어쩌고 하지만은 미국도 2차 대전 이전에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옛날 그 100년 정도 된 집들, 이 집이 한 80년 된 집이거든요. 그런데 100년 된 집들을 가보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집,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귀족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기는 워낙 비싸니까 서민들이 고기를 먹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또 제사상에 한번 올렸던 그 당시 이제 신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바쳐진 고기는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죠? 신앙인들 중에서 그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미워해,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냥 먹을 거야. 그게 믿음이 그래도 상당히 세고 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믿음을 지켜야지.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채소만 먹으면 되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도 가보고 우리 집 옆에가 또 조금 꼭 그 같은 길에 같은 골목에 성당이 있었어요. 교회하고 성당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성당에 가면은 아예 그 성당 마당에 그 성당도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곳이 뭐 예배당이고, 그죠? 네. 성당에는 그냥 뭐 명절 되고 뭐 이렇게 교회 그 성당 행사가 있으면요, 가마솥을 걸어놓고 막걸리통 수없이 갖다 놓고 잔치를 합니다. 또 신부는 아예 뭡니까 이게 앞주머니에 또 담배 딱 꽂아가지고 다녀요. 그 문제 아예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면은 거기는 먹는 문제 이거 아주 엄격해요. 저 사람 술 마신데 저 여자 저 집사들은 술만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 집사는 담배 핀대. 그러니까 이 주초 문제에 아주 교회가 엄격했어요. 그 배경이 뭐냐? 그렇죠? 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너무 가난한데 먹을 게 없는데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술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딸도 팔아버리고 마누라도 막 패고 집안은 엉망이고 살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맨날 술만 좋아해요. 일은 안 하고 그러면서도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어머니가 죽으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사회는요 먹는 데 인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술 인심, 이 담배 인심은 너무 좋아. 그냥 만나면은 서로 이거 한 대 피워, 한 잔 마셔. 오가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술 먹고 마시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참 깜짝 놀라니 아이들 같이 이제 길을 모르잖아요. 제일장로교회를 가려고 집에서 알프레이타에서 나섰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뭔 데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가려고 약속이 돼 있으니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하니까 가다가 그냥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무로 교회나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쫓기고. 근데 흑인교회였어요. 침례교 흑인교회인데, 야, 그 교회는 예배 전에 남자나 여자나 뭐 노인이나 어린애나 저지간 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애들 연여시게 그리고 같이 모여서 다 한 대 다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가요. 그 예배는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대 피고 또 들어가. 거기는 이제 막 그 같이 이제 흥금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들의 예배는 참 열정적이고 아주 충만한 그런 예배였어요. 야, 희한하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미국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교단 총회 행사에 갔어요. 엄청 기대가 좋은 날씨인데 거기가 이제 그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 발상지가 거기거든요. 테네시에. 그 파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립공원이니까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경치도 참 좋고 이 계곡에 이제 이런 비석들이나 뭐 초기 뭐 박물관 스타기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 뭐 행사 뭐 설교 뭐 이런 뭐 쭉 이어지는데 계곡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게 물담배 피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야,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한 10년은 나가는 것 같아.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총회 행사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거나
술 한 잔 마시는 거나 담배 한 대 피는 거나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음식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술을 마셔도 잔치에 술이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가나 혼인 잔치가 안 되잖아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마음도 털어놓고 평소에 욱하고 있던 그 품고 있던 거죠. 가 털고 화해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교회 직분자, 집사나 장로가 술에 입막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알코올릭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지만은 솔직하게 되는 토론을,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고 똑같이 이거 시비 걸 문제가 없어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도 인간인데. 목사가 왜 화를 내? 목사도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화를 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 와인 한 잔 주잖아요. 그거 한 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한 잔 딱 마시면요. 팽 돌아버려요. 잠이 자라. 근데 그거 한 잔 마셨다고 목사가 와인 마신네 또 소문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맙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인가요? 마태복음 5장.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함부로 떠들면 안 되니까 15장이네요. 15절부터 보면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손으로 그냥 집어먹든지, 그죠? 인도 애들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포크나 스푼, 나이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주물러가지고 먹어요. 또 중동 사람들 보니까 아랍 사람들요, 그것들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인도네시아 저는 안 가봤거든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래요. 이슬람. 이슬람 똑같이. 어쨌거나 그 사람이 창 들고 칼 들고 이렇게 내킴 두고 폼나게 먹든지 손으로 그냥 대충 해서 먹든지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여자들이 혼자 나와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친구도 없고 혼자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돼지 껍데기에 서놓고 거기 몸에 좋다나 마시고 있어요. 젊은 여자가 왜 저래 혼자 하고 있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죠? 자, 어떤 여자는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순대를 좋아하고 족발 먹는다고 왜 저래? 흉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오신탕,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저도 먹어봤지만 참 맛있어요. 맛있고 몸에 흡수가 제일 빨리 되는 게 개고기랍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다고 흉을 보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흉 볼 필요는 없어. 그죠?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그죠? 먹을 게 없고 정말로 배고파서 한번 여름에 보신 한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에 개고기보다 훨씬 맛있고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개고기 먹는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인간을 정말 추하고 악하게, 더럽고 악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술 한잔 마셨다고,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개고기 먹는다고 이게 악하고 더러운 게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에게서 이 바리새인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죠? 회를 발라놔. 왜 회를 발라놓습니까? 무덤에? 밤에 지나가다가 무덤을, 우리 한국에는 무덤이 이렇게 봉분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평토장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굴 같은데 이렇게 넣든지. 그런데 혹시 밤에 지나가다가 무덤을 위를 밟고 지나가면 부정 타는 거라. 그래서 밤에도 쉽게 이곳은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얗게 해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고, 빛이고 내 발에 등불이다. 길에 가로등이 있으면 운전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쉽고. 근데 발에 등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발을 조심한, 혹시 시체를 밟거나 혹시 무덤을 밟거나 할까봐 요 발등 위에 들고 다니는 요것을 바로 내 발의 등불이다. 그러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걸 시체나 무덤을 대해서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도 곧 죽을 것이고 시체가 되고 말 건데, 그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무덤을 하얗게 칠해가지고 깨끗한 척 포장을 해놓지만은 그 속은 뭐예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 탐욕들, 시기와 분쟁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무덤에서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혼통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도 뭡니까?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누가 뭘 먹든지 시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손을 깨끗하게 음식 먹기 전에 씻고 테이블을 착 깔아놓고 냅킨을 목에다 달고 또 폼나게 나이프 포크 들고 찻잔을 또 마셔가면서 그렇게 먹는 거나 홈리스 피플들이 아무렇게나 먹는 거나 또 아랍 사람들이 그냥 인도 사람들이 손을 주물거리 먹는 거나 그거 문제 삼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뭡니까? 먹고 나면 싸는 거죠. 그거 별거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은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그죠? 정오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오나 이 미움이 사무치면 뭐예요?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 대 속으로 마음속으로 저거 한 대 보이지 않는 막대기에서 한 대 지어갖고 싶다. 그러지만은 그 잠재에 대해 있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산상순에서 주님의 말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의미 그건 뭐야? 넌 살인이다.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 역시 그거 간음이라. 그죠?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 그것도 이미 뭡니까? 그건 도둑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먹는 문제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면은, 그죠? 얼마나 우리 삶이 더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고, 풍성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 한 것처럼 바울도 역시 뭐예요? 음식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뭘 한 건 할 거 없나 사기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 특히 뭐 이 아틀란타에 그런 사람 많다고 그냥 한국까지 소문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애틀란타는 이게 정리가 되고 오래된 대도시가 아니고 갑자기 팽창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나 LA, 뉴욕 이런 데서 모여들고 한국에서도 모여들고 또 여기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회사들이 도저히가 애틀란타 쪽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아직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먼저 정착한 우리들이 그죠? 서로 신뢰하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하면서 질서를 세워가고 덕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많다.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나 뭐 리빙 코스트가 대도시보다 낮고 그렇다고 해서 인컴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잡도 많이 생겨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치 독일이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유대인이 밉다고 아예 인종청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각이 한 지도자의 생각이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이 왜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난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미 살인한 거고 남의 것을 탐내면 이미 도둑질한 거다. 그걸 왜 강조했느냐?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형식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 주로 사방을 떠돌아다니고 또 가정을 안 돌보고 그러셔서 제가 가장 오래 이렇게 영향을 받은 분이 우리 할아버지세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저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했는데 4대 종손이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혼자 제사 지내는 3년을 혼자 지낸 분, 그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고 감내 유지들이고 할아버지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 했잖아요. 예수의 능력 앞에는 힘이 없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치렀고 우리 아버님 무덤에는 어찌 우리 할아버지 무덤에는 십자가 비석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요 그 할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공자님이 제사를 얼마나 공자의 사상이
진짜 탁월한 선생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그 공자 학원이라고 전 세계에 지금 깔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공자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지만 이 공자 선생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나 이제 한번 견학을 간 게 거제도 방문을 갔는데 뭐 그만큼 뭐 그 시대의 최고의 사상가고 선생이니까 대단한 제사상을 차려주다 가는데 양푼에다 밥 한 그릇 떠놓고 밥 숟갈보다는 냉수한 걸 갖다 놓은 게 이게 공자의 제사더라. 그러면서 형식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든 말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이런 거 가지고 따집니다. 이런 거. 이조시대 육조판서 중에서 예조판서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옷차림이 어떻고 몇 년상을 해야 되냐? 3일장을 해야 되냐? 뭐 3년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옷차림 뭐 이 모든 그거를 관장하는 게 예조판서였어요. 또 사색당파송, 사색당정도 사실 뭐냐? 제사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 제사에는 중국의 그 희한한 사람들을 중국의 황실을 위해서 제사하는 게 그게 동묘 아닙니까? 종로에 그 동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절실한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사도 바울 역시 2000년 전에 이미 이 시대를 능히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이 아직도 먹는 문제 가지고 시비 걸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뭐 바깥에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이 있네 없네, 저 사람 술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저거는 뭐 가짜 집사네,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죠? 마약에 찌들어 있거나 갬블에 미쳐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처음 베푸신 기적이 뭐였어요? 맹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 뭘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뭔 흥이 나겠느냐. 그죠? 마지막에 주님 돌아가시 직전에는 뭡니까? 최후의 만찬에 뭐예요? 포도주 아닙니까? 그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죠.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기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시작을 보면은 끝이 어떻게 엔딩이 어떻게 될지 해피하게 시작하면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요. 또 혹시 처음에 주인공이 막 죽을 고생을 하고 가슴 콩당콩당하고 막 위기를 돌파하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둘이서 오랫동안 행복에 살았더래요.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남들 보는 것처럼 고리타분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금욕적이고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와인 한 잔 마시고 사는 거 큰 어려움 없어요. 몸에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거 자꾸 홀짝홀짝 하다가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또 기분 좋게 마시면 되는데 혼자 분을 사귀면서 막 치킨 뜯어먹고 와인 막 마시고 이러면은 그거는 배 나오지. 절대로 먹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풀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들어가면 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대. 너무 재미가 없대. 맥주 한 캔 갖다 놓고 2시간을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뭐예요?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사고 치고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정말 살기가 삭막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여유와 배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그죠? 고리타분하게 하지 말고 꼰대처럼 행동하지 말고 넉넉하게 남들을 포용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나도 정말 엔조이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 정말 해피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정말 멋있고 고상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물어보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도 선생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도 나와 같이 구원을 얻고 나와 같이 고상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찬송하게 됩시다. 우리 497장 찬송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풍족한 세상을 만났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삶의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일을 그르치고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육신의 빵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빵도 그 중요해서 우리가 이 금요 밤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쓴 이 복음, 로마서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깊이 박힌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참으로 팬데믹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성령의 일을 도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해 주시옵고 날마다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를 범치 않도록 저희를 전부를 조금 더 낮추어 주시고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주님을 닮고 우리 바울 선생님을 닮아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